원수처럼 어떠한 감정도 불편한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론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주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또 교인, 또 교역자 이러한 단어들이 언제부터 불신을 대신하는 단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말 이 세상에서 나쁜 뉴스보다도 나쁜 뉴스가 많이 잘 팔리는데 사실은 정말 좋은 교회도 많고 정말 좋은 성도들도 많은 것을 굳이 증거하시는 우리 박은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너무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은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정말 가장 배우고 싶고 그리고 흉내내고 싶은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박은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나가시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몇 해 전에 올랜도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삿짐을 풀어놓고 근처에 한인 슈퍼마켓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건을 하나 사러 갔답니다. 그 슈퍼마켓 사장님하고 인사를 해보니까 이웃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좋아 보이고 아주 인상이 좋고 신앙심도 깊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웃교회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엊그제 이사를 와서 지금 짐을 풀었는데 이 도시에 괜찮은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은 나한테 어느 교회를 가라고 추천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어느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고 어느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괜찮습니다. 아마 교회를 한번 가보시고 마음에 맞는 교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근데 한 교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자꾸 싸우고 목사님도 와서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고 그 교회를 빼고는 나머지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그 교회가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들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초빙받은 그 교회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웃교회 신앙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거기는 표현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거기는 교회도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교회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한 며칠 동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또 성도들대로 좋은 목사님이 새로 와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주일 예배에 다시 돌아오고 평소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간판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개 교회 들어오면 현관 입구에 그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무슨 교회하고 간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예배하는 첫 주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첫 주일 예배에 왔는데 간판이 나무 간판이 두툼하게 나 있는 겁니다. 맨 밑에 교회 두자가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또 그랬다고 하면 그 흉측한 간판을 아예 떼야 되는데 반토막 난 간판이 그냥 달려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도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 도시에 와서 만난 이웃 교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 좋아 보이는, 믿음 있어 보이는 이웃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재미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마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그 교회는 절망을 안겨주는 교회고, 그 교회는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내는 교회고, 그 교회는 재미도 하나도 없는 교회고, 사람이 갈 만한 교회가 못 된다고 하더라.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교회 간판을 내가 잘랐다고 하더랍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부임 첫 주일에 교회 간판을 자르다니. 제가 그 얘기를 몇 해 전에 듣고, 이야, 간도 큰 목사님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디 세미나를 제가 미국에 왔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우리 세미나 일행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누가 우리 부부가 앉아있고 이쪽 편에 앉아있는 한 목사님이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을 인사를 시키는데 사모님만 혼자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나한테 인사를 시키면서, 목사님, 이 사모님이 올랜도에 부임한 첫 주일날 간판 자른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모님한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첫 주일날 목사님이 간판 잘랐냐? 잘랐답니다. 근데 자른 건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잘랐답니다. 토요일날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첫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디어를 했고, 장로님들도 좋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자른 간판을 달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날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것은 뭔고 하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 것인가 오늘 결단을 하자. 만약 할 것이면 간판을 다시 한번 교회라고 바꾸어 달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이름 바꾸자. 교회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미국 살면서 한 번씩 모여서 얼굴도 봐야 되겠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척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가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뭘 좀 하고 가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갔다 뒤 안 닦은 것 같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디 놀러를 가면 뭐 차가 와서, 남의 차가 와서 내 차를 확 박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관심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와서 뭐 조금 헌금도 조금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면 교회란 이름 쓰지 말고 바꾸자.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뉴욕 장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할 마음이 없으면 뉴욕 장로도 빼버리고 뉴욕 클럽이라고 할까요? 이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그 교회 성도들과 담회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날 그 첫 주일에 그런 도전과 함께 그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이미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교회란 말을 들을 때 우리 뉴욕 장로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5가지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뉴욕 장로교회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백날 예배 드려봐야 이 지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 큰 그룹이 아니고 이런 예배 공동체 이런 몇백 명이 모이는 이런 그룹이 아니고 10명 미만의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속에 있는 아픔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작은 그룹들이 쫙 깔려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만들 때 이 네 번째 교회인 지역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예배에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답 생각하셨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3,000불 버는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한 달에 30,000불 버는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 스퀘어 피트는 아직도 저는 얼마쯤 돼야 크고 얼마쯤 돼야 작은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 한국 평수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0평 사는 그리스도인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0평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모든 질문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쉽게 우리가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50kg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100kg, 200파운드면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비계덩어리가 뭘 하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보다 체형이 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민족들 중에서 평균 신장이 제일 큰 민족이 네덜란드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암스테르담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키가 175니까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길을 걸어보면 제가 난쟁이가 된 기분입니다. 평균 키가 190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여러분 몸 키가 190이 평균 신장인 사람이 몸무게가 100kg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50kg인 사람, 날씬해 보이는 사람도 날씬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껍데기는 날씬해도 속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할까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할까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면 숫자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건강한 교회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